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하게 대언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온갖 비유풀이와 사설과 학설을 전하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만이라도 진리를 전하겠사오니 숫자에 상관없이 감투에 상관없이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첫째로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그때에 둘째 생물이 보라 또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네 생물 중 첫째 생물인 사자와 같이 생긴 생물이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를 불러내도록 하셨는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송아지 같이 생긴 둘째 생물이 큰 칼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불러내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을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를 불러내게 하여 그로 하여금 거짓 평화를 외치도록 하였는데 둘째 생물로는 붉은 말을 탄 자를 불러내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상황을 판단,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영안입니다. 영안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어지는 것이 영안이지 내가 무엇을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의 말처럼 봤다, 들었다, 꿈꾸었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뭐냐?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이 뭐 크게 빗나가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같았으나 조금씩 틈이 생기고 벌어지면서 나중에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자꾸 다른 영을 보여주고 속고 속아서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저희가 상고했어요. 또 봐야 돼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24절부터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와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라는 것은 인격에 관한 것도 되지만 말씀에 관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기도로 다 모든 것을 기도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도 그럴싸하지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뿐이에요. 기도로 온유하고 기도로 가르치고 기도로 참으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면은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참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안에 온유하며 인 것입니다. 결국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즉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말씀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가르친다 있을 수 없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지식이고 학설이고 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온유해서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언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설교이고 참으며 말씀 안에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여 온유하며 잘 참아야 돼요. 25절에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권면과 책망과 위로고죠. 또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동적인 회개의 3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고는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키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이것 가지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딱 고정시켜 버려요.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8대 속성을 전부 다 모르고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깨달은 바 그 지식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고정시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나타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것도 몰랐느냐? 있음도 몰랐나이다. 부끄럽고 창피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26절이잖아요. 결국에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순서대로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욕심을 봐야 돼요. 내가 욕심이 있구나. 욕심의 언어는요, 혈기, 짜증, 막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투쟁의 언어, 이런 거 다 욕심이에요. 저 노조가 왜 저렇게 노조답게 노조하는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치적인 무언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작 중요한 거는 숨기고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작은 거는 욕심, 큰 거는 정치적인 야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노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런 데서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요? 끼리끼리 뭉쳐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의 소속감이 인간의 허영심,
명예, 영광심이 그들 속에서 나눠서 자기의 목도 찾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마귀로 틈을 타게 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두 가지 논리밖에 없어요. 마귀냐, 하나님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교회냐.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가운데를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연옥은 없어요. 성경은 연옥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습니다. 불신자라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어린 꼬마가 로마 교황이 자기 나라를 방문했을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울컥거리니까 마이크 앞에 서놓고는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데려오라고. 나한테 귓속말을 해봐라. 하고 가서 앉았어요. 그것을 이제 교황 아주머니가 치마를 입었으니까 아주머니죠. 그분이 대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아버지가 천국에 갔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박수치고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으로 우리가 다가가야지 어떤 그 인간적인 논리나 규범이나 습관으로 가가면 다 좋은 데 갔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면 하늘에 별이 됐다 그러고 하늘나라 갔다 그러죠.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믿는 자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삶이 요단 동편의 삶을 살고 물질을 섬기고 살면 마귀의 올무에 잡혔다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배운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성경 안에서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되고 후사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떳떳하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말 들으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위로와 권면을 어느 정도껏 듣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상황 판단을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귀로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등 돌릴 거는 등 돌리고 가슴에 안을 건 안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아서 올바르게 천국으로 가야 하는 곳에서 출발점이 교회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가 곧 가까웠습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감사하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미혹의 영을 물리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욕심이나 내 생각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늦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둘째로 붉은 말을 탄 자는 주님께로부터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허락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면서 첫째 생물로는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를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세상의 거짓 평화를 외치게 하여 7년 대환란이 기간이 시작되는 전 3년 반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평화의 왕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통 어디에 많던가요? 로마 카톨릭에서 평화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방송국도 평화 방송이에요. 평화를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였고 비참하게 죽였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공산주의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공산주의에 편승하기도 하고 히틀러를 돕기도 했어요. 교황들이. 그러면서 평화를 외칩니다. 참이겠어요? 거짓이죠.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지만 거짓 평화의 왕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잘 꾸밉니다. 오늘날의 사기꾼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던데?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욕심을 넣어주니까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에는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찾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는 하지 않고 핑계만 낸 거예요. 당신에게 주신 여자가 먹게. 여자는 부르니까 당신이 만든 뱀이 먹게 했네. 쫓겨났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미혹하면서 욕심을 넣어준다. 욕심이 생긴 사람은 범죄하게 되고 너 왜 범죄했어? 범죄했으니까 회개해.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핑계만 댄다. 결국에는 쫓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직도 범죄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왜? 영은 중생했지만 푸뉴마, 영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은혜로 중생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것도 아무나가 아닌 택한 자를. 그런데 푸뉴마,
중생했으나 푸스케 우리의 인격과 몸이 있어요. 여기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까지 다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은 말씀으로 성화하도록 성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진리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경제 활동, 경제 생활도 다 신앙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따로 생활하면서 목사이자 장로이자 권사이자 집사인 분들이 왜 인격적으로 성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서 부부생활, 말씀 안에서 가정생활, 말씀 안에서 학교, 경제 이런 생활이 이어져야 되는데 따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대학부 때 작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영중생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믿으라 하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건 왜 그래요? 성화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화하라고. 택한 모든 자를 위해 내가 죽으러 왔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골라서 데려가기 위해서, 성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큰 그물에 교회가 전도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천사들이 올 때는 그릇에 담아갔다 그랬어요. 성화한 자만. 열처녀 비유 중에서 신부단장한 5명만 데리고 갔어요. 입으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제자 노릇 할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훈련, 각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은 당했는데도 천국에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 말은 숫자에 눈이 멀어서 교회 예배당 건축에 눈이 먼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평화의 왕이다. 이제 거짓 평화의 왕이 나타나서 평화할 때가 온다. 속지 말아야 한다. 왜요? 그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도들을 무참하게 다 죽일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붉은 말을 타고 큰 칼을 받아 가진 적그리스도이고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때가 전 3년 반이 끝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로 평화의 왕이라고 전 3년 반을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외치던 그 자가 후 3년 반 때에는 돌변화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때가 후 3년 반이 되는 때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후 3년 반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을 핍박해요. 그러면 믿었으나 남은 자는 어떻게 돼요? 순교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666 표를 받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한 666 표예요. 거기에 아이디 카드, 신분증, 통장 접근번호,
통장 번호, 그러니까 결제하기 위한 신용카드에 보면 IC 칩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마나 손에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스타쉽 링크에 로켓을 계속 쏴요. 그래서 한 번에 몇 개씩 위성을, 저궤도 위성을 촘촘하게 쐈는데 그것을 보면은 온 지구로 둘러싸서 통신 링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와이파이로 모든 사람의 칩에서 움직임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오른팔이 돼 있어요. 일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 통신 스타쉽 링크에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이기고 우크라이나군이 점점 패퇴하고 있대요. 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에 이러한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죽이고 표 받은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감시를 받는 거예요. 빅브라더라고 하죠. 그리고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과학적인 모든 장비와 통신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환란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7년 대환란을 자기에게 들어와야 7년 대환란을 면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환란의 때입니다. 이방인은요, 이방인 성도들은 휴거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피값 주고 샀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핍박당하고 주님을 쫓아가느라고 십자가 지고 주님 쫓느라고 고난당한 자들을 또 7년 대원에 던진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8절 먼저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0절과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바로 7년 대환란을 말씀합니다.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왜?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를 말하고 이 마지막 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 하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주일 성수와 감사 생활, 구제 생활, 기도 생활 속에서 특히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도, 구제하기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회개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림받아야 돼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셨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는 목회자는 중매쟁이고 여러분들은 처녀라고 그랬어요. 약혼녀라고 그랬어요.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약혼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신부단장 못하게 하려고 3절에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이 뭐예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회개예요. 구제와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 말씀은 진리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와 같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한다. 부패하면 뭐다?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범죄.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성경 말씀을 모르면 마지막 때를 신앙생활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똑바로 살으셔야 돼요.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요? 말씀을요.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이 가깝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깝고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주님의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